자, 오늘은 순문점송 제411칙을 하겠습니다. (411칙에) 등장하는 인물이 조주 스님과 스님 완투, 원주 이렇게 4명이 등장합니다. 본문을 소개하고 이야기해 봅시다. 조주가 중에게 묻되 일찍이 여기에 왔었던가 하니 중이 이르되 일찍 왔었습니다 하거늘 선사가 이르되 차나 마시라 하였다. 또 중에게 묻되 일찍 여기에 왔었던가 하니 중이 이르되 일찍 오지 않았었습니다 하거늘 선사가 이르되 차나 마시라 하였다. 원주가 묻되 어찌하여 일찍이 왔었다 해도 그에게 차를 마시라 하시고 일찍 오지 않았었다 해도 그에게 차를 마시라 하십니까 하니 선사가 원주를 부를세 원주가 응낙하거늘 선사가 이르되 차나 마시라 하다. 내용은 차나 마시라. 핵심은 차나 마시라라고 그랬죠. 차나 마시라. 조주 스님이 중이 오니까 일찍이 여기 왔었던가 왔었습니다. 차나 마시라. 또 다른 중에게 일찍이 여기 왔었던가 오지 않았습니다. 차나 마시라. 원주가 그 이야기를 듣고 어째서 일찍이 왔다는 중에게도 차나 마시라 하고 일찍이 오지 않았다는 중에게도 차나 마시라 하십니까? 그러니까 원주를 부르죠. 원주야, 네, 자네도 차나 마시라. 이게 전문입니다. 알듯 말듯 하죠. 알듯 말듯 한데 여러분들이 아마도 여러분들이 지금 짐작하는 그거는 100% 답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것은 100% 답이 아닙니다. 자, 여기에서 일찍이 여기에 왔었던가 하는 뜻은 이제 여기란 조주 스님의 살림살이, 조주 스님의 살림살이에 왔었던가? 그러니까 깨달았었나 이런 뜻이에요.
일찍이 깨달았었나? 왔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차나 마시라. 일찍이 깨달았었나? 못 깨달았습니다. 그래? 자네도 차나 마시라. 일찍이 깨달았다 해도 차나 마시라. 못 깨달았다 해도 차나 마시라. 왜 그렇게 하십니까? 이러니까. 그런 까닭이 뭡니까? 이러니까 원주야. 예. 너도 차나 마시라. 이런 뜻이거든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차나 마시라라는 것이 뭐냐? 이거예요. 차나 마시라. 핵심은 차나 마시라인데, 이 차나 마시라는 급 밖의 소식입니다. 급 밖의 소식. 그럼 급 안의 소식은 뭐겠습니까? 급 밖의 소식이라고 내가 이야기했는데, 그러면 급 안의 소식은 뭐냐? 급 안의 소식은 아르마리로 다 짐작이 가는 소식. 그게 급 안의 소식입니다. 지금 내 앞에 벌어져 있는 온갖 모습을 내가 판단해서 이렇구나 저렇구나 하고 이제 분별하는 것. 그것이 전부 급 안의 소식입니다. 길다, 짧다, 크다, 작다, 사랑한다, 미워한다, 밝다, 어둡다, 여자다, 남자다. 이런 거는 전부 급 안의 소식입니다. 그런데 조주스님의 차나 마시라 이것은 급 밖의 소식입니다. 자, 그걸 조금만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은 지난번에도 이제 한번 적어봤었는데 그 외인이 그 외시에 그 외처에서 그 외사를 하는 소식. 차나 마시라 라는 뜻은 그 외인이 그 외시에 그 외처에서 그 외사를 행하는 소식. 이것을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뭘 모르겠어요? 다 모른다면 다 설명해야 되는데. 그 외인은 급 내인은 어떤 사람일까요? 급 내인. 그 외인이 있으면 급 내인도 있겠죠. 자, 적어볼까요? 급 내인. 자, 급 내인을 알면은 그 외인을 짐작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급 내인은 어떤 사람일까요? 급 내인. 급 내인은 내 눈앞에 벌어져 있는 온갖 모습이 진짜구나 라고 아는 사람. 급 내인입니다. 대부분이 그렇죠. 대부분이. 자, 저녁 노을을 보고 저녁 노을이 아름답구나. 진짜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같이 보고 있다가 이건 뭐가 아름답노? 산불 난 것 같구만. 그럼 기분을 상하죠. 더더구나 너무나 친하고 너무나 좋아하는 사람이 너무나 좋아하는 사람하고 같이 보는데
젊은 남녀가 결혼을 해서 신혼여행을 갔다 합시다. 발리로 신혼여행을 갔는데 저녁 노을을 바다에 비치는 그 구름도 조금 있고 저녁 노을이 아주 참 그런 모양인데 여러분들이 짐작하는 모양이에요. 저녁 노을이. 그런 노을인데 이 신부는 참 너무 예쁘고 황홀해. 또 신혼여행까지 갔으니까. 야, 정말 저녁 노을이 예쁘지 않습니까? 근데 신랑은 너무 손에 불 붙은 것 같구만. 기분이 상하겠죠. 그럼 신혼여행 가서도 싸울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싸운다면 두 사람은 급내인입니다. 그렇겠죠? 급내인. 그런데 그렇지 않고 저녁 노을이 정말 아름답지 않습니까? 참 아름답다. 그렇지만 당신이 아름답다고 보는 아름다움과 내가 아름답다고 보는 아름다움은 다르다. 같지 않다. 또 어떤 사람은 내한테는 아름답지 않다. 왜냐하면 서로 보는 견해가 다르기 때문이다. 라는 말을 했을 때 두 사람이 일치했다. 그 외인이 될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한다면 그 외인. 그러니까 우리는 급내인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급외인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뭐 당연하죠. 급외인이 되어야 되는데 이 급외인은 우리가 본래 급외인이에요. 본래는 급외인인데 어떻게 된 판인지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온갖 모습이 어릴 때부터 진짜인 줄 교육을 받았어. 그래가지고 물들어버렸어. 그래서 급내인으로 다 사는 거예요. 그래서 급외인이 우리의 본래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본래 급외인이에요. 누구나 다. 본래 급외인인데 본래 급외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급외시에 급외의 곳에서 급외의 일을 다 해야 되는 사람이거든. 그런데 이제 급내인이 되어버리면 급내시에 급내처에서 급내사를 할 수밖에 없는 대부분의 삶이 그렇다. 이 중생살이가 이제 그렇다는 거죠. 중생살이를 벗어나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게 급외인이야. 그런데 조주가 차남하시라 이것은 급외의 소식이다. 조주가 차남하시라 이것은 급외인이 급외시에 급외처에서 급외사를 하는 소식이다.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짐작이 갔겠죠. 그런데 그 짐작이 과연 맞을 것이냐. 그러나 이제 이 보살은 이제 조금 알아듣겠어요. 처음에는 전혀 못 알아들었는데 이제 조금 귀가 뚫리기 시작하죠. 귀가 뚫리기 시작하는 것과 귀가 완전히 뚫리는 것과는 하늘과 땅 차이거든요. 하늘과 땅 차이야. 그래서 차남하시라. 일찍 여기에 왔었던가 차남하시라. 일찍 여기 오지 않았던가 차남하시라. 왜 원주가 일찍이 왔다고 해도 차남하시라 하고 일찍이 오지 않았다 해도 차남하시라 하십니까? 원주, 네, 자네도 차남하시라. 이 원주는 여기에서 일찍이 왔었다는 사람은 한 소식을 한 사람이고 일찍이 오지 않았다 하는 사람은 한 소식을 못한 사람이고 원주는 한 소식을 한 것도 아니고 한 소식을 안 한 것도 아닌 사람이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 소식을 한 사람 하는 것도 하나의 모습이고 한 소식을 하지 못한 사람 하는 것도 하나의 모습이고 한 소식을 한 것도 아니고 한 소식을 하지 않은 것도 아닌 사람 그것도 하나의 모습이에요. 모습으로서는
다 나온 거예요. 이 이제 여기 두 중과 원주가 모습으로서 모든 것을 다 드러낸 거예요. 여기서. 자, 여기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아르마리를 일으켜 가지고 쓸데없이 분별하면 안 되는데, 자, 이런 아르마리를 일으키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아르마리를 일으킬까 싶어서 내가 미리 지금 차단을 하는 거예요. 아르마리 차단. 여러분들 중에 이제 열심히 아르마리를 굴려가지고 지식을 총동원해가지고 뭐 깨달은 스님이나 깨닫지 못한 스님이나 깨달은 것도 아니고 깨닫지 않은 것도 아닌 스님이나 그 스님은 같은 사람으로서의 수행인으로서 다르지 않기 때문에 똑같이 조주 스님이 차남하시라고 했다. 이런 아르마리를 일으키면 안 됩니다. 또 그렇다면 이것은 같은 주인공으로서 다르지 않기 때문에 같은 주인공, 즉 같은 부처 자리로서 다르지 않기 때문에 차남하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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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했을 것이다. 말도 아닌 소리거든요. 그런 생각을 가진 분들이 있었죠. 여기서 아까 처음에 이야기했을 때 혹시 그렇지 않을까? 이제 그런 정도로 생각하는 것도 대단한 발전이지만 그건 아르마리입니다. 또 차나 마시라 했으니까 차를 마시니까 같은 차를 마시는 수행인으로서 다르지 않기 때문에 차나 마시라 차나 마시라 차나 마시라 이렇게 했다. 그것 또한 말도 아닌 아르마리. 그 다음에 조주선사에게 같은 답을 들은 수행인으로서 똑같이 차나 마시라는 답을 듣고 또 차나 마시라는 답을 듣고 똑같이 차나 마시라는 답을 들었기 때문에 전혀 다르지 않은 뭐 그런 수행인이다. 이런 아르마리를 가지는 것도 말도 아닌 소리고, 또 조주 스님이 차나 마시라 차나 마시라 차나 마시라 하는 그 자체가 조주 스님이 분별 없이 차나 마시라 차나 마시라 차나 마시라고 하는구나 라고 생각한다면 그것도 말도 아닌 소리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아르마리가 다 끊어졌죠. 아르마리 일으킬 때가 없죠. 그래도 아르마리가 일어난다면 또 이제 언제든지 여러분들이 참문을 하면 됩니다. 미리 이런 것 가지고 참문을 할까 싶어서 내가 이제 미리 차단을 시키는 거예요. 자, 여기에 대해서 선사들이 이제 한마디씩 쭉 해놓은 것을 한번 다루어 봅시다. 대강년이 송하되 대강년 선사 백토와 화마가 어찌 좋기 보배로움이리오마는 북쪽 사람이 서로 보고선 이야기가 은근하다네. 이제 만약 선타객을 만나게 된다면 따로 이 연고를 다려 밑손님으로 모시리. 이제 대강년 선사의 이 송도 사실은 방금 등장인물 이제 네 사람 중에 조주 스님이 나머지 세 사람에게 차나 마시라 차나 마시라 차나 마시라 한 이제 그것을 두고 대강년 선사가 살림살이를 드러낸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 들어보면 백토와 화마가 어찌 좋기 보배로움이리오마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제 백토와 화마라는 것은 차 이름인데 요거는 이제 아주 평범한 차 이름이에요. 평범한 차. 아주 귀한 차가 아니고
중국에는 아주 옛날부터 정말 귀한 차가 많았거든요. 근데 요거는 이제 평범한 차의 대명사입니다. 백토와 화마라는 것. 그래서 대강경 선사가 백토와 화마가 어찌 좋기 보배로움이리오마는, 백토와 화마는 평범한 차니까 백토와 화마가 어떻게 좋기 보배로운 차겠노. 그런데 북쪽 사람이 서로 보고서는 이야기가 은근하다네. 북쪽 사람이 백토와 화마를 보고는 이야기가 은근해. 은근히 이야기를 이제 많이 한다 이거죠. 은근히 이야기를 많이 하네. 백토와 화마를 보고, 이런 뜻입니다. 지금. 자, 지금 만약 선타객을 만나게 된다면, 선타객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은, 이제, 남의 마음을 훤하게 꿰뚫어서 아는 이제 그런 선객. 이제 말귀를 알아듣는 선객. 그러니까 한 소식 한 선객. 뭐 그렇게 보면 돼요. 선타객. 지금 만약 선타객을 만나게 된다면은 따로 이 연고를 다려 윗손님으로 모시겠다. 귀한 차. 연고라는 것은, 연고는 아주 귀한 차. 최상급의 귀한 차. 그러니까 대강경 선사는 물론 이것도 이제 비유를 하죠. 선사들은 이렇게 이제 선시를 지을 때, 개송을 지을 때 조금 전에 나온 요 급의인이 급의시에 급의최 급의사라고 이름을 붙인 이제 차나마시라 한 이야기. 이 이야기를 가지고 자기 살림살이를 지금 드러내는 거거든요. 자기 이야기를 가지고 여러분들은 뭐 어떤 식으로 하든 여러분들이 알아들으면 되는데, 이제 스스로 알아들으면 제일 좋겠지만, 또 이런 선사들의 살림살이의 송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문득 이제 핵심이 여러분들에게 와닿을 수도 있는 거예요. 문득. 백토와 화마가 어찌 좋기 보배로움이리오마는, 백토와 화마가 어떻게 보배롭겠노? 그런데 조주스님이 차나 마시라 차나 마시라 차나 마시라 이 대목에서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뭐 별 이야기가 아닐 수도 있어요. 여기 뭐 선사들의 개송이라고 해서 다 별스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또 뭐 아주 평범한 이야기도 있고 별일 아닌 이야기도 있어요. 백토와 화마가 어찌 좋기 보배로움이리오마는, 어찌 그것이 보배롭겠노? 백토와 화마가 평범한 차 이름인데 어찌 그것이 보배로운 것이겠노마는, 북쪽 사람은 서로 보고서는, 백토와 화마를 보고는 이야기가 은근하네. 왜 그런 이야기를 했겠어요? 뭐 별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게 백토와 화마가 어찌 좋기 보배로움이리오마는, 이 말은 조주스님이 차나 마시라, 이 스님한테도 차나 마시라, 저 스님도 차나 마시라, 원주한테도 차나 마시라, 요 이야기거든. 요 이야기가 어떻게 뭐 특별한 말이겠노? 차나 마시라 했는데 이런 뜻이에요. 그것을 비유해서 백토와 화마가 어찌 좋기 보배로움이리오마는, 어찌 그게 막 보배롭겠노? 백토와 화마가. 요거는 비유해서 조주스님이 차나 마시라 차나 마시라 차나 마시라, 이게 뭐 그래 대단한 말이겠노? 그냥 차 마시면 되는데. 여러분들도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도 차나 마시라 할 수 있잖아요. 차나 마시라 못하는 분 없죠? 여기 있어. 우리 합창을 한번 해볼까요? 차나 마시라 할 수 있죠? 합창을 했습니까? 방금? 차나 마시라 이게 어찌 보배로움이겠노마는 이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안 한 것 같아요. 별말도 아닌 거 그거 뭐 차나 마시라.
보면 차나 마시라. 벌써 마셔놓고 맛이 어떻던고? 그 중간도 아니고, 응? 맛있지도 않고 맛없지도 않고 그 중간도 아니고. 그게 이제 조주 스님의 참맛인데 사실은 어쨌든 백토와 화마가 어찌 좋기 보배로 미료마는 조주 스님이 차나 마시라, 차나 마시라, 차나 마시라 이거는 아무나 할 수 있는 이야기인데 그게 뭐 그래 대단한 말이겠노. 그런데 북쪽 사람이 서로 보고서는 이야기가 은근하단 말이야, 이게. 근데 이제 북쪽 사람들이 조주 스님의 차나 마시라, 차나 마시라, 차나 마시라 한 이야기를 가지고 은근히 여기서 수근수근, 저기서 수근수근 한단 말이야. 야, 차나 마시라, 이게 무슨 뜻이겠노? 응? 야, 이게 깨달았다 해도 차나 마시고, 깨달아 해도 차나 마시고, 원주한테도, 그런, 왜 차나 마시라 합니까? 하는 원주한테도 차나 마시라. 야, 이게 좀 수행인으로서 다 같은 뜻 아닌가? 본래 부처로서 다 같은 뜻 아닌가? 이런 이제 아르마리를 자꾸 일으키면서 자기네들끼리 은근히 이제 수근수근 한다 이 말이에요. 이제 만약 선타객을 만나게 된다면, 선타객을, 이제 대강년 선사가 선타객을 만나게 된다면, 따로 이 연고를 다려, 정말 귀한 차를 다려서 위손님으로 모실 것인데, 응? 만약에 이제 선타객을 만나서 연고를 달여서 귀한 손님을 모신다 하면 아까 백토와 화마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럼 조주 스님의 차나 마시라 이거는 귀한 말이 아니라는 뜻이 되지요. 또 거기다가 대강년 선사가 백토와 화마는 평범한 차고 또 선타객을 만나거든 연고라는 귀한 차를 마시게 해야 되겠구나라고 한다면 그것은 분별이 되지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대강년 선사가 이미 조주 스님의 차나 마시라 하는 뜻을 자신있게 아는 듯 하거든요. 그렇다면 따로의 연고를 다려 위손님으로 모시겠다. 이건 무슨 뜻일까? 선타객을 만나면 맑게 알아듣는 사람을 만나면 귀하게 다루어 주겠다 이 말이거든요. 귀하게 다루어 주겠다. 또는 맑게 알아듣는 사람을 만나면 귀하게 다루어 주겠다 이 말은 뭡니까? 맛있고 맛없음의 압소식을 서로 이야기해 보겠다. 맛있고 맛없음의 압소식을 알려주겠다. 선타객은 맑게 알아들으니까. 응? 맛있고 맛없음의 압소식을 알려주겠다. 공급인이 뭔지를 알려주겠다 이런 뜻이에요. 그건 선타객이니까 알아듣겠죠. 선타객이 아니면 못 알아듣습니다. 그게 따로의 귀한 차를 달여서 위손님으로 모시겠다 이 말은 선타객은 맑게 알아들으니까 어쨌든 선타객에는 차나 마시라고 한 조주 스님의 그 뜻을 한번 둘이서 의논해 보겠다 이 말이에요. 서로. 왜냐하면 선타객이 아니면 이미 아르마리를 일으키고 있으니까 아르마리를 일으키고 있는 사람은 선타객이 아니거든요. 선타객은 맑게 알아듣는 사람이니까 똑똑한 사람. 그 말은 대강년 선사가 자신이 벌써
차나 마시라 차나 마시라 차나 마시라고 한 조주 스님의 뜻을 흔하게 안다는 뜻이죠. 흔하게 아니까 선타객을 만나서 알려주겠다. 차나 마시라 차나 마시라 차나 마시라고 한 조주 스님의 뜻을 알려주겠다. 한번 서로 이야기해 보겠다. 선타객이니까 대강경 선사가 모르면 그걸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대강경 선사의 아주 자신 있는 살림살이죠. 그래서 여기서는 백토와 화마가 등장하고 연고를 등장시켰어요. 여기서 이거는 백토와 화마는 평범한 차, 연고는 귀한 차. 평범한 차가 등장하면 귀한 차가 등장하게 되어 있는 거죠. 당연히. 그래서 대강경 선사의 자신 있는 살림살이를 우리가 한번 살펴볼 수 있는 것이다. 투자청 선사. 중을 보자. 일찍이 왔었더냐 하고 물으니 일찍 왔었다. 일찍 오지 않았었다. 말하네. 자리를 권하고 차를 먹이고 잘 가라 하니 푸른 연기는 살짝 녹색 이끼와 바꿔 놓네. 이제 이거는 이제 투자청 선사도 벌써 조주 스님이 차나 마시라고 한 뜻을 이제 알고 하는 이야기예요. 가만히 들어보면 중을 보자 일찍이 왔었더냐 물으니 그거는 이제 앞에 본문에서 나왔죠. 일찍이 여기 왔었더냐? 예, 차나 마시라. 일찍이 왔었다, 일찍 오지 않았었다 말하네. 일찍 오지 않았습니다. 차나 마시라. 얘는 원주 이름까지는 등장하지 않았지만 어쨌든 일찍 왔었다 해도 차나 마시라. 일찍 오지 않았다 해도 차나 마시라. 그래서 자리를 권하고 차를 먹이고 잘 가라고 하니 잘 가라고 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푸른 연기는 살짝 녹색 이끼와 바꾸어 놨어. 그러면 자리를 권하고 차를 먹이고 잘 가라고 한 요 말이 잘 가라고 차나 마시고 잘 가라. 차나 마시라는 말이에요. 차나 마시라는 말이 요게 이제 투자청 선사의 표현은 자리를 권하고 차를 먹이고 잘 가라 하니 차나 마시라 하니 요 차나 마시라고 한 말이 푸른 연기를 살짝 녹색 이끼와 바꿔 놓은 말이다 이 말이에요. 푸른 연기를 살짝 녹색 이끼로 바꿔 놓았다는 말은 별말은 아니에요. 별말은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들으면 이제 듣고 나면 알아요. 이게 무슨 말인지. 푸른 이끼를 살짝 푸른 연기를 살짝 녹색 이끼로 바꾸어 놨다. 흐리멍텅한 눈망울을 또릿또릿한 눈망울로 바꿔놨다 이 말이에요. 이게 다른 말로 하면. 그러니까 투자청 선사는 그걸 아는 거예요. 차나 마시라, 차나 마시라, 차나 마시라. 자리를 권하고 차를 먹이고 잘 가라 하니 이 말이 차나 마시라고 한 것이 흐리멍텅한 눈동자를 푸른 눈동자, 맑은 눈동자로 바꿔놨다. 그 말이 바꿔놓는 핵심이다. 그 말에 대해서 아르마리만 일으키지 않는다면 흐리멍텅한 눈동자를 맑고 푸른 눈동자로 바꿀 수 있는 것이다. 투자청 선사가. 그래서 다들 정신 차려라. 차나 마시라에 집중하라. 이런 뜻이에요. 투자청 선사. 천복일이 송하되 천복일 선사. 총림의 종장으로는 실로 더할 나위가 없나니 일에 다다라 어찌 등차가 있다고 할까 보냐.
새로 왔건 예부터 머물렀건 맡겨두고서 한 잔의 차만을 은근히 권하도다. 천복일 선사. 이것도 대단한 그런 뜻이 있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천복일 선사도 역시 조조스님의 차나맛이라는 뜻을 이제 알고 있다는 그런 의미가 이제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총림의 종장으로는 실로 더할 나위가 없다. 누가? 조조선사. 그 말은 조조선사의 차나맛이라를 이 천복일 선사도 알고 있다는 뜻이거든. 모르면 그런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아이고 그 참 쓸데없는 말 하고 있네. 이렇게 이야기하겠죠. 차나맛이라. 왔다 해도 차나맛이라, 안 왔다 해도 차나맛이라, 원주도 차나맛이라. 그걸 뭐 쓸데없는 이야기 하고 있네 이렇게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벌써 조조스님의 차나맛이라를 이 천복일 선사는 깨뚫었거든. 그러니까 조조선사를 정말 참 대단한 선사구나. 총림의 종장으로 실로 더할 나위가 없는 선사네. 이렇게 이제 칭찬을 한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 칭찬에 대한 뒷받침이 또 있어야 되겠죠. 사실은 칭찬이야 여러분들도 할 수 있겠죠. 그런 뜻을 몰라도 여러분들이 조조스님 참으로 대단하구나. 이렇게 처음에 첫 개송에 그렇게 여러분들이 지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조조스님 들어보니까 무슨 뜻인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차나맛이라고 3번 들으니까 대단한 것처럼 보인다 생각하면 조조스님이요 정말 대단하구나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그렇게 말해놓고 뒤에 책임을 져야 돼. 차나맛이라가 정말 대단한지 그 뒷받침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럼 천복일 선사는 어떻게 뒷받침을 했겠습니까? 일에 다다라 어찌 등차가 있다고 할까 보냐. 일에 다다라 어찌 등차가 있나. 좋은 일, 나쁜 일, 이런 게 있다고 하겠나. 응? 일에 다다르면 일을 할 뿐이지. 그게 좋은 일이 있고 나쁜 일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어리석은 중생의 분상에서는 좋은 일, 나쁜 일 따지죠. 그렇죠. 좋은 일, 나쁜 일 따지고, 좋은 직업, 나쁜 직업 따지고, 따지다가 걸렸다고죠. 일에 다다라 어찌 등차가 있다고 할까 보냐. 온갖 일, 만법을 만날 때, 온갖 일은 만법이죠. 만법에 어떻게 만법을 모습으로서 분별을 하겠나? 누가? 조조스님. 조조스님은 총림의 종장으로 실로 더할 나위가 없는 분인데 차나맛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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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이 일에 다다라 어찌 등차가 있다고 할까 보냐. 이거는 이제 잘못 해석하면 깨달은 사람도 차나맛이라 깨달은 사람도 차나맛이라 그것도 저것도 아닌 사람도 원주도 차나맛이라. 야, 정말 조조스님이 분별심이 없구나. 분별하지 않는구나. 잘난 놈도 차나맛이라 못난 놈도 차나맛이라 어중간한 놈도 차나맛이라. 정말 조조스님은 참 분별 없이 대해드리는구나. 이렇게 알면 그건 큰 오산입니다. 아까 서두에 그랬죠. 그렇게 알지 말라고. 그렇게 알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아름마리는 용납이 안 된다. 그랬죠. 아르마리 용납이 안 되는 종류를 쭉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도 아르마리를 가지고 있으면 같은 사람으로서 똑같아서 그렇나? 같은 수행자로서 똑같아서 그렇나? 본래 부처라서 똑같아서 그렇나? 그 말은 본래 다 주인공이라서 똑같아서 그렇나? 조조스님이 분별심이 없어서 그렇나? 이런 아르마리를 일으키지 말라는 뜻이에요.
이래다가라 어찌 등차가 있다고 할까 보냐. 새로 왔건 옛날부터 머물렀건 맡겨두고서 한 잔의 차만을 은근히 권하구나. 한 잔의 차만을 은근히 권한다. 그래서 이 천복일 선사가 볼 때는 한 잔의 차만 차나 마시라 하고 한 잔의 차만을 은근히 권하는 뜻이 실제로는 맛있고 맛없음의 압소식인 공급의 이를 드러내는 것이다. 공급사, 급외사, 공급사나 급외사나 같은 뜻입니다. 아까 급외사를 이야기했죠. 공급사나 말은 똑같은 거예요. 공급사를 논한다. 천복일 선사가 볼 때는 그렇다. 천복일 선사는 차나 마시라고 하는 조주 스님의 뜻을 권하게 아는 거죠. 장산천 선사. 여러분들도 이제는 방금 세 선사들의 뜻을 이제 짐작은 했을 거예요. 뜻은 짐작했는데 이 세 선사가 과연 주장한 바가 뭐였는지 그거는 아직까지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드러내지를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다 드러냈는데 여러분들 스스로가 아직까지 지혜가 미치지 못하니까 지혜가 미치지 못한 까닭에 여러분들 스스로 아직 드러내지 못할 수도 있다. 장산천 선사. 장산천이 송하되 세 번 다구를 들고 예절을 갖추니 니라 능히 마주보며 더럽고 고음을 따지랴. 석교 파원에는 징계한 것이 없으니 에오라지 참깨 검은깨 한꺼번에 볶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세 번 다구를 들고 예절을 갖추니 니라 능히 마주보며 더럽고 고음을 따지랴. 이제 여기에서 장산천 선사는 하고 싶은 말을 다 한 거예요. 지금. 자, 세 번 다구를 들고 예절을 갖추었다 이 말은 차나 마시라 했으니까 차나 마시라를 세 번 했으니까 그러니까 세 번 다구를 갖추고 이제 예절을 이제 갖추었어요. 세 번 다구를 들고 예절을 갖추었어요. 차나 마시라 차나 마시라 차나 마시라 세 번 다구를 들고 예절을 갖추었으니 이제 이 말은 조조 스님이 드러낸 것을 이야기합니다. 조조 스님이 세 번이나 차나 마시라고 하면서 그 뒤의 내용이 니라 능히 마주보며 더럽고 고음을 따지랴 이랬거든요. 그럼 네가 차나 마시라 하면서 조주선사가 더럽고 고음의 압소식을 드러냈습니다. 그러니까 장산천 선사도 이제 훤하게 아는 거죠. 더럽고 고음의 압소식을 드러냈어. 니라 능히 마주보며 더럽고 고음을 따지겠느냐. 차나 마시라. 누가 조주스님의 차나 마시라에 대해서 더럽고 고음을 따지겠느냐. 더럽고 고음을 따지면 조주스님의 뜻을 모른다. 더럽고 고음을 따진다는 것은 더럽다는 모습에 떨어졌다. 그 말은 더럽거나 곱다는 모습에 떨어졌다. 그 말은
더럽거나 곱다는 것, 그 자체를 내가 만드는 한 생각인데, 그렇죠? 내가 만드는 한 생각인데, 허망한 한 생각인데, 내가 만든 허망한 한 생각인 줄 모르고 더럽다거나 곱다거나 하는 그 생각에 떨어졌다. 분별해서 망념을 일으켰다. 그래 되면 안 되잖아요. 만약에 조주스님의 차나맛이라는 급배사의 소식을 꿰뚫어 안다면 누가 더럽고 고음을 따지겠느냐? 안 따지지. 그렇죠. 더럽고 고음을 따지면 벌써 내가 만든 허망한 생각인 줄 모른다는 거예요. 요는 내가 만든 허망한 생각인 줄 아는데 이제 관건이 있는 거죠. 우리가 어저께 금요법회 이후 우리가 차를 마실 때도 그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차 맛이 맛있느냐 맛없느냐. 우리가 늘 차를 마시잖아요. 응? 차 맛이 맛있는 겁니까 맛없는 겁니까? 응? 맛있게 느껴지기도 하지. 맛있게 느껴지지만 이것은 내가 만든 허망한 모습이구나. 이걸 아는 거죠. 그게 수행이거든요. 근데 이 이치를 몰라서 수행을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수행이라는 게 이제 어떤 경우는 너무 어렵게 만들어 놓은 경우도 있습니다. 너무 어렵게 만들어 놓은 경우. 사실은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도 이제 정반함의 태자로 태어나셔가지고 결국은 이제 왕이 될 분이잖아요. 결국은 왕이 될 분인데 어쨌든 뭐 이제 왕자로 있으면서 온갖 호의호식을 다 해봤어. 온갖 모습으로 벌어지는 그 당시의 즐거움. 요새는 또 다른 즐거움도 많이 있겠지만 요즘 뭐 컴퓨터 게임하는 즐거움 뭐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그때는 그런 게 없으니까. 어쨌든 왕궁에서 왕자로서 누릴 수 있는 모든 즐거움. 온갖 미녀들이 항상 있고 뭐든지 맛있는 거 이런 거는 다 할 수 있고 또 주변에 누구라도 내가 어떻게 뭘 해달라 하면 다 명령에 복종하고 그렇죠. 정말 뭐 모습으로는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잖아요. 그 당시. 그런데도 이제 수행을 아는 이는 그렇지 않겠지만 수행을 모르는 사람은 그걸 추구하잖아요. 대부분. 그렇게 되기를 추구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석가모니 부처님은 태자로 계실 때 그거 다 해보니까 그 뭐 막 할 때는 맛있는 거 먹을 때 재밌고 또 뭐 여러 가지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온갖 것 재미있어. 재미는 있어. 그런데 그 재미가 오래 안 가거든. 또 똑같은 걸 해보면 처음보다 재미가 없어. 자꾸 해보면 한두 번까지는 몰라도 점점 재미가 없어. 우리가 세간에서 재밌다 하는 거 해보면 다 그렇거든요. 그런 걸 못 느끼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러나 달리 다른 재미를 또 찾으려니까 힘드니까 또 재미는 떨어지지만 또 그것을 추구한다든지 그래서 모습으로 재미를 추구하는 것 그거는 감도가 점점 떨어집니다. 그 해보니까 별로 재미가 없거든. 그러면 사는 게 뭐냐? 이렇게 되잖아요. 온갖 걸 다 갖추어서 해도 재미가 없으니까 그럼 과연 재미있는 일이 뭔가? 왜 재미가 없게 되었는가? 그렇게 이제 사유하기 시작하는 그 계기를 이제 궁을 벗어나면서 이제 만들었거든. 그래가 이제 스승들을 만나가지고
답을 못 구하니까 또 고행을 해봅니다. 6년 동안. 또 고행을 해보니까 이 고행에서 얻어지는 것도 아니다. 이제 고행 아닌 고행을 한다 이런 말이 있는데 또 고행을 해보면 고행이 목적이 되어서는 그걸 얻을 수 없죠. 그러나 고행이 목적이 아닌 노력 그거는 또 해봐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그동안 모습에 붙은 일만 늘 하다가 모습에 붙지 않은 일을 하려면 처음에는 그것도 괴롭거든요. 뭐 철야정진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처음 철야정진 하면 뭐 잠도 오고 괴롭죠. 그 다음에 또 철야정진을 해보면 이제 상쾌하고 또 마음이 가라앉고 망념이 없어지고 이제 할만함을 느끼죠. 그런데 그런 어떤 우리가 철야정진을 하더라도 철야정진을 위한 철야정진은 그건 바람직하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철야정진을 하면서 헐 졸고 포단에서 내려오면 잠 깨고 또 포단에만 앉으면 또 졸고 그건 바람직하지 않죠. 그래서 그런 노력은 이제 해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참선하지 않을 때는 뭐 가장 좋은 방법은 참선하지 않을 때라도 방편으로 쓰인 화두가 잘 들리면 제일 좋죠. 들리면 망념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일상생활을 하는 사람은 또 방편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방편은 법문을 들어서 좀 어느 정도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방편이 성립이 되지. 그러니까 그 이해가 또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어떤 경우는 설명해 해주면 잘 못 알아들어요. 근데 못 알아듣는 이유는 아마 집중을 잘 하지 않아서 그런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드는데 만약에 집중해서 열심히 듣는다면 제가 하는 지금 이런 이야기들도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지금 제 앞에 있는 여러분들 말고도 듣는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 꼭 이제 들어줬으면 좋겠는데 적어도 내 앞에 벌어져 있는 온갖 모습 빛깔로 벌어지는 거 소리로 벌어지는 거 냄새 맛 다찔림 즉 감촉 또는 뭐 기억해 놓은 것 그런 모습으로 벌어지는 온갖 것은 일정한 것이 없다는 것. 내가 만든 것이고 한 사물을 보더라도 온갖 사람이 다 그 모양을 보고 생각을 일으킨다면 생각이 다 다르니까 그래서 그 모양의 실체는 그 누구도 본 적이 없다는 것. 그걸 깨닫는 거거든요. 그걸 깨달으면 그때부터 공부가 제대로 되겠죠. 그걸 깨달으면 여러분들이 일상에서 뭘 하더라도 벌어진 모습은 이건 내가 만든 모습이구나. 그렇다고 그것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왜? 내가 만든 모습이기 때문에. 무시할 필요는 없어요. 내가 만든 모습이니까 써야 되잖아요. 응? 내가 만든 벗개별 같은 모습이라니까 무조건 무시하라는 뜻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 또한 큰 오해거든요. 그런 오해를 하면 안 됩니다. 그런 오해를 하지 말고 내가 만든 허망한 생각이구나라고 알면서 다른 사람도 그런 허망한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니까 서로 주장하면 안 되겠구나. 내 것만이 옳다고 하면 안 되겠구나. 이런 걸 훤하게 알고 있어야지 수행이 되겠죠. 그래서 말귀를 좀 알아들어야 수행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이런 말귀가 알아듣기가 힘든 게 아닙니다. 힘들다면 계속 달라들어야죠.
힘들다면 와서 자꾸 물어야 됩니다. 진정으로 못 알아듣겠습니다. 이렇게 물으면 또 쪽집게 가야라도 해야지 알아듣게. 그러면 이제 수행이 이제 순탄하죠. 그렇게 해서 수행하는 거예요. 수행이 뭐 별서는 게 아니고. 다시 본문으로 넘어가서 장산천 선사가 어떻게 그래 세 번 다구를 들고 예주를 갖추니 누가 능히 마주보며 더럽고 고음을 따지겠노. 조조스님의 차나맛이라는 뜻을 알았는데 알았는 사람이 알았다면 어떻게 더럽고 고음을 따지겠노. 그렇죠. 더럽고 고음을 따질 리가 없지. 더럽고 곱다는 것은 내가 만든 허망한 생각일 뿐. 또 그 누구라도 더럽고 고음을 따진다면 허망한 생각인데 허망한 생각을 허망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진짜로 생각하는 무리. 그렇죠. 그러니까 따지지. 따진다면 그러니까 따질 게 없다. 왜냐면 내가 만든, 각자가 만든 허망한 생각이니까 그건 따질 것이 없다. 석교 파원에는 진기한 것이 없으니 이랬어요. 석교 파원은 뭐냐 하면 허물어진 절. 허물어진 절에는 진기한 것이 없으니, 예를 들면 이제 찰간대가 꽂혀 있지 않은 절 이 말입니다. 석교 파원. 허물어진 절에는 진기한 것이 있을 수가 없다. 허물어졌으니까. 그러니까 애월하지 참깨 검은깨를 한꺼번에 뽑는구나. 참깨 검은깨를, 참깨는 참깨대로 뽑고 검은깨는 검은깨대로 잘 또 분별해서 써야 되는데 전부 내가 만든 허망한 모습이라니까 막 참깨 검은깨 섞어서 막 뽑는 일이 생기면 안 된다 이 말이지. 잘 굴려야 된다 이 말이죠. 그 이치를 알았으면 벌어지는 온갖 모습이 내가 만든 허망한 모습인 줄 알아서 무시하면 안 되고 그런 줄 알고 잘 써야 된다. 이런 뜻이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